여러분 하박국서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박국서를 종종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짧아서 짧아서 좋습니다. 저는 짧은 게 좋더라고요. 미팅이 제가 많거든요. 미팅이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미팅은 되도록 짧아지는데 길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굳이 짧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짧을수록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잘 정돈이 되지 않을 때는 펴는 책이 신약에서는 보통 요한 1서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박국 짧아서 좋습니다. 3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저와 함께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하박국서를 다시 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이 하박국서를 펴게 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자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도 이렇게 신문만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다가 하박국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 멀지 않은 곳에서 내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서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서한 지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온난화 같은 거는 먼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이러한 큰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문 보고 TV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요즘에 혼란스럽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우리 조국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럴 때 저는 성경을 피게 됩니다. 하박국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은 누구인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분량에 따라서 이 대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분량일 경우에는 소선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박국서는 소선지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고요. 지어진 시기는 기원전 7세기경이 되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북한하고 남한 있는 것처럼 같은 민족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요.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나 보죠? 좋은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도자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재위를 하고 10여 년 동안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죽은 이후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또 시기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첫째 왕이 힘이 없으니까 힘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죠. 이집트와 손을 잡고 자기 동생을 치고 그래서 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외교 정책은 당연히 강대국이었던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이집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러한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동쪽에서 일어났으니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유다 왕국을 차지해야 되겠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아쉽게도 이런 격동기를 이끌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는 궁전을 치장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서 있던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파도처럼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서쪽에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저 이집트가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쪽에 보니까는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언제 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칠지 모르겠다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초장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처음의 부분, 책을 쓸 때 처음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쪽 옆에 갖다 두고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누구와 닮았나 싶더니 욥이랑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거룩한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괴로움 때문에 나는 내 입을 다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저것 재고할 것도 없이 바로 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드러내느냐?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참 솔직하죠? 감정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2개 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의 2가지 유명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한테 오셔서 성경 안에 있는 질문하게 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 매력을 더 느끼게 됩니다. 성경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답을 알 수는 없는 것들이 많지만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상고해보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2개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찌하여?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How long? 이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Why, Lord?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느끼시겠지만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포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귀를 닫으십니다. 듣지 않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듯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격이 있죠? 하박국 성격 있는 선지자입니다. 1장 초반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름한 후에 감정이 폭발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경험해 본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기다리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덜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렸던 기도는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방식으로 종종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12개월간 선교지에 갔다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저는 다녀온 후에 결혼 아내와 하게 되었고 같이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로 보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가고자 했던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보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좋고 나도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하던 것도 있었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함께라면 그곳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답장이 없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뜻대로 가고 서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야 제 뜻대로 안 된 것이,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로구나. 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졌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폭력의 극한의 시대,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도 듣지를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하박국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Lord?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Why, Lord?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요?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다시 한번 그 구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아래 그가 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는 여섯 가지의 사회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6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약탈, 끔찍한 파괴, 폐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을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네요. 무자비한 신체적인 학대, 심각한 부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관영합니다. 이 히브리어하고 형제 언어가 아랍어가 있는데 이 하마스의 단어를 아랍어로는 힘, 그리고 능력, 열정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랍권에서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사회 악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사회가 병들고 타락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박국이 관찰한 유대 땅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요? 저는 유사한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봅니다. TV를 켭니다. TV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폭력도 아닙니다. 그냥 웬만한 폭력은 폭력도 아닌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혼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가중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다툼이 이곳 저곳에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불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박국이 했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의 외침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는 하셨으면서 왜 지금은 저희의 기도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 두 가지의 강렬한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들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도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이죠. 좀 더 넓게 보아라. 너의 주위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열방을 보아라. 나의 한 일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아라. 너의 주위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열방을 바라보아라. 성도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우리는 당면한 상황에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죠? 몰두할 때는 다른 것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빠져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꽂혀서 좀 더 큰 시야를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작은 것에 얽매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여러분의 그 지혜도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다 내려놓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이것저것 실없는 얘기하면서 웃고 길을 걷고 그러면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아이들과 여행도 가면 다시 리프레시도 되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 살면서 좋은 것은 해질녘에 한 5시 반쯤 됐을 때에 토리파인 가서 해지는 것 보게 되면은 마음이 정돈이 되고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살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발보아 파크에 가서 거기 보니까는 뮤지엄 오브 아트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는 모네 그림도 있고, 그리고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제 아내는 그 화가를 좋아하는데 데이빗 하킨슨인가? 하클린가? 그분 하클레이라는 그분의 그림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있는 곳이 샌디에고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은 리프레시가 되고 다시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저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요만한 작은 일 가지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낭비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교지에 보니까 침소봉대의 대가들이 선교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만하게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대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이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적이 있구나. 내가 요만한 일에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과 지지고 볶았구나.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해줄 걸. 좀 더 큰 가슴으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품어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박국 주석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개인 구원을 위한 교과서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만이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아니다. 궁극적인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세상 모두의 상태와 그 운명에 관한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그저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개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넓게 보아라. 높이서 보아라. 안경을 끼고 보아라. 밝히 보아라. 더 길게 보아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보고 인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박국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겠죠. 1장 5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절에 위로를 하시는 것이었는데 바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본인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바벨론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5절에서 바로 바뀌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잖아요. 남유다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서쪽을 보면은 이집트가 내정 간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니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나라를 일으키겠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하박국이었다면 공포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이 많았던 하박국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6절 끝난 다음에 저는 7절 사이에 긴 침묵이 있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면서 상상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이 모순점 위에 지금 한 선지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영상 비디오로 보았듯이, 광고에서 보았듯이 얼마 전 유스 그룹 아이들과도 터프 퀘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한 일들, 폭력들을 그대로 보고 놔두시는가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모순점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모순적인 부분에 늘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밖으로 꺼내 보이지는 않지만 해결받지 못한 질문들 늘 가슴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오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기다리던 그 대답, 기도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그 대답, 프라이슬레스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대답,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폭력 알고 계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늦지 않을 것이다. 인내해라.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비록 더디 오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세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 단어,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신약 정서의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를 구원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중심 구절이 되었는데 바로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의인,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인, 믿음, 살다. 히브리어로 의인, 믿음, 살다.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연결시킨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쪽을 보아라. 마음이 두렵느냐? 의인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동쪽을 보아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하박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괜찮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의인은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을 얻어내는, 의롭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이고 신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었으니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입니다. 세 가지 단어입니다. 믿음, 의인, 그 다음에 살다,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하박국으로부터 배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배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배웁니다. 안드레로부터 배웁니다. 베드로로부터 배웁니다. 야고보로부터 배웁니다. 빌립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박국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변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전쟁의 소문이 있지만, 폭력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쟁의 소문, 폭력의 이야기들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게 하심 믿습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누며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